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창세기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 자 우리 인사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창출내미 신서로 사만데 쓰니 엽시 잠자나 사람에게 일단 호여라 몸이 나가서 학습말. 이렇게 우리 교회는 만나면 오래 인사 창출내미 신서로 사만데 쓰니 이렇게 서로 만나서 옆에 분하게 한번 해볼까요? 옆에 사람한테. 자 시작. 창출내미 신사로 사만데 쓰니 엽시 잠자나 사람에게 일단 호여람 오변미 나학습 학습말. 자, 여러분들 성경의 순서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성경의 순서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왜 성경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중요하니까. 순서를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저번 주부터 제가 다르게 진행되어지는 성경 순서를 제가 알려드렸는데, 우리가 이 성경 순서를 배워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순서대로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자, 우리 시대 흐름에 따라서 성경 순서를 한번 배우려 했는데, 창세기부터 우리 구약만 흐름을 한번 볼까요?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것은 출애굽기,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기, 사무엘상, 그죠? 삼상,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왕상, 왕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끝났습니다. 구약의 시간의 흐름은 이걸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는 어디에 들어가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죠? 신명기는요, 민수기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룻기는 사사기에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역대상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사무엘하에 들어갑니다. 대상은, 그죠? 대하는 왕상하에 들어갑니다. 대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욥기는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창세기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족장시대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시편은 대부분이 다윗 썼기 때문에 사무엘 상하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시편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잠전하는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습니다. 솔로몬은 열왕기 상에 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가서, 잠언, 전도서, 순서대로 제가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학습말, 말. 요거는 언제 쓰인 거예요? 다 후기에 쓰인 겁니다. 포로 후기. 자, 그럼 여기에 포로 기가 있습니다. 포로 전기가 있겠죠? 포로 잡혀갈 때 쓴 게 뭘까요? 예레미야, 애가.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었을까요? 에스겔, 또 다니엘. 요 세 가지는, 요 세 책은 포로기에 쓰인 겁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선지서는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포로 전기.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쓰여진 것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좀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시니까, 시대 순으로 하면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가 다 끝나는 건데, 그 나머지의 책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는 한 번 더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부터 창세기 1장부터 들어갑니다. 펜 다 가지고 오셨죠? 자, 1장부터 제가 빠르게 지나가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그걸 참고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같이 읽을 5절까지 말씀이죠. 같이 읽자고 해놨는데, 같이 한 목소리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태초라는 것은 베레시트라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첫 시작입니다. 시작이 뭐로부터 시작하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태초가 시작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단은 이 1절 말씀이 믿어져야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 다음 메시지와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거 믿으시죠? 자, 한 가지 더, 항상 이 1장 1절 말씀을 제가 질문할 때 한 가지 더 질문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 믿으시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창조하신 거지요. 그죠?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고난도,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괴로움까지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는 거지. 이걸 인정해야지 좋은 것만 하나님 만드셨고 나쁜 거는 다 사단 거야. 이렇게 나누시면 안 돼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내 삶의 희노애락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일 먼저 인정하기 싫었던 건 뭐냐면 대학 떨어진 거였거든요. 왜 제가 대학을 떨어졌냐 하면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거 아시죠? 네. 항상 전 교회에서 살았으니까. 줄만 안 살았습니다. 저는 교회 나와야지 숨을 쉬었기 때문에 교회 무조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찾으려고 어디로 왔을까요? 항상? 교회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항상 교회 와요. 그럼 저는 어디에 숨냐 하면 저희 교회 지하에 가면 마루바로 되어 있습니다. 저 안쪽에 들어가면 개인 기도실이 6개가 있어요. 그럼 개인 기도실 가운데 저 맨 구석에 들어가면 그 안에 찾아 들어오려면요 못 들어와요. 교회 지리를 모르면. 항상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밖에서 제 이름을 불러요. 정규야, 정규야 불러요. 그러면 제가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시커먼데 우리 어머니가 거기까지 들어오실까? 못 들어오시죠. 항상 제가 교회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근데 시험한테 떨어졌어요. 제가 시험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렇죠. 살짝 들었어요, 제가. 안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해요. 살짝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살짝 들었을 때 누굴 만났을까요? 아니요. 예수,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전도사님 만났지요. 전도사님 만나서 하소연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전도사님?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였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대학 들어간 애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저희 교회에. 목사 아들, 장로 아들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야, 우리 재수하자. 원래 저희 집안에 재수한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저희 큰형, 둘째 형은 다 재수 없이 들어갔거든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죠? 네. 재수 없이 들어갔어요, 대학을. 근데 저를 재수를 시킬 거에 대해서 가족에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할 거냐? 막내니까 시키자 해서 시켰어요. 근데 재수할 때도 제가 교회를 나왔게 안 나왔게요? 네. 밤 11시에 학원 끝나면 밤 11시에 교회를 와요. 그러면 12시 반까지 그때 기도회가 밤 11시에 있었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하게 제가 교회에 나오는 그 시간에 항상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기도하고 12시 반에 집에 들어가면 우리 어머니는 너무 수고했다고 공부하느냐고 밤늦게까지. 그 아침에 새벽 6시에 나가요. 그럼 매일 주일은 항상 아침 8시부터 한 10시까지 교회에 있었고 재수할 때도 똑같았어요. 그렇게 하고 재수하고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붙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붙었을까요? 꼴등으로 붙었습니다, 제가. 근데 대학은 꼴등으로 붙었든 1등으로 붙었든 별 상관없어요. 1등만 아니면 돼요. 1등은 면제를 받으니까 그거는 딱 티가 나고 2등부터 꼴등까지는 누가 꼴등인지 아무도 몰라요. 대학 들어가서 네가 꼴등이라면 이런 말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들어가면 하면 돼. 그런데 제가 꼴등인 거 어떻게 알았냐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알려주셨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꼴등으로 들어갔다고 저한테 입학하는데 얘기를 해주시다고 해서 저는 싱긋하고 웃어 괜찮아요. 들어갔는데 뭐. 네. 그때 첫 떨어진 경험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내 삶 가운데 주원하고 계신 것을 지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신대원을 떨어져 밖에 안 떨어져 밖에요. 떨어져 봤으니까 또 말씀드리겠죠. 그죠? 신대원도 떨어졌어요. 1년. 근데 그 1년 떨어지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 없다니까요. 말씀을 또 깊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또 신대원을 재수하면서 더 말씀을 깊이 알게 됐다는 거거든요.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당락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떨어진 것, 인생이 떨어진 거 아니지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좋은 것만 주관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삶의 괴로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게 1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지금 1절은 암송구절입니다. 암송구절은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암송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암송.
그죠? 암송. 그러니까 그 절 앞에 라지에 딱 쓰면 아 이거 암송 구절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절 앞에 라지에 딱 써놓으시면 돼요. 1절은 암송 구절입니다. 자, 2절은 줄치시고요. 2절이 중요한 것은 창조하실 때의 그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있다고 얘기하죠. 혼돈은 토흐라는 히브리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뭘 만들어요?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는 뭐냐 하면 보흐라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데 텅 비어 있다. 껍데기만 있는 상태를 이 공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하시면서 뭐에 거기다가 채우시죠. 모르시겠죠? 네. 네. 흑암은 뭐예요? 흑암은 무슨 말을 쓰냐면 호셰트라는 말을 쓰는데 어둠으로 꽉 차 있는 상태를 호셰트라는 흑암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이 세 가지 단어가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창조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없어야 정상이지요. 근데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우리 삶에 무질서한 거 있어요, 없어요? 청년 어릴수록 무질서예요, 질서가 있어요? 이거 벌써 알잖아. 동주는 얘는 머리를 깼다니까 벌써. 자기가 무질서하다는 거 알잖아요. 왜요? 애들은 뭘 보고 나면 정리를 안 해. 그죠? 이게 어릴수록 이 무질서감이 있어요.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 삶 가운데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지만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안에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는 것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공허는 뭡니까? 텅 비었죠. 왠지 가을 날씨만 되면 이렇게 남자들은 바바리 코트 딱 하나 입고 나가고 싶고 여자분들은 봄만 되면 막 꽃 따라 날아다니고 싶고 막 그러면서 막 그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내 인생 뭐 이러면서 막 센치멘탈해지는 그런 거 그게 공허입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요? 정신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런 것도 아무 생각 못하게 그냥 막 밀고 다니시는 건 막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왜 10년이 흘렀네. 그러면서 내가 언제 그렇게 살았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게. 자, 그러면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 공허한 곳을 채워나가십니다. 이게 채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흑암이 내 삶 가운데서 사라지는 거지요. 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의 순서를 보면 이렇게 저하고 같이 외우실 거예요. 자, 같이 외우실 텐데 첫 글자만 따서 창조가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참 헷갈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빛, 공, 땅. 요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입니다. 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허 아니라 뭐였죠? 혼돈의 질서를 세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것은 그릇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릇. 자, 그릇을 만들고 질서를 세웠으니까 뭔가 채워야 되겠죠? 그게 넷째 날부터 갑니다. 비구 땅, 해, 동.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안식하시죠. 그래서 비궁땅 해어동안. 같이 따라해 보시겠어요? 비궁땅 해어동안. 비궁땅 해어동안.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뭐 누가 채우신다고요?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 채워주신다니까요. 입을 크게 여세요. 비궁땅 해어동안. 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웠다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공허한 가운데 채우시는 거죠. 그 안에. 자, 빛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뭘 채우세요? 해, 달, 별.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누시고 윗궁창에는 뭐예요? 조류. 아랫궁창에는 어류를 채우시죠. 그 다음에 땅, 바다와 땅을 가르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동물을 채우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렇게 질서를 잡아가시면서 그 안에 있는 비어있는 것들을 채워나가시는 역사가 창조의 역사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구속의 역사로 저번에도 조금 뭐 첫째 날, 둘째 날 설명해 드렸지만 오늘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를 잡고 갈게요. 자, 내 삶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6가지 창조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내 삶에 질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질서가 있으셔야 됩니다. 어디서의 질서를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 질서가 잡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그 질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그 다음부터 질서가 잡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비주시고 나누시고 그리고 땅이 드러나게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비어있는 곳에 채워나가기 시작합니다. 해달별로
별로 그 빛을 채워나가기 시작하고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꽉 채우고 이 다섯째 날부터 무슨 말이 있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말이 이 다섯 번째 창조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꽉꽉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채움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비어있는 역사, 요새는 뭐 내려놓고 비우고 막 이런 것들은 좀 의미가 달라요. 이 구약에 나오는 채움은요, 신약에 나오는 비움과 달라요. 신약의 메시지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모든 걸 비우고 오셨지요. 구약은요, 채움의 역사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이때 첫 창조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채워진 역사가 가득한 거죠. 땅에는 뭐가 채워져요? 동식물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누굴 만들어요? 사람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굴 따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든 게 누구라고요? 옆에 분 보시고 너래. 좀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저라니까요. 왜 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다스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면 제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면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과 소통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소통 잘 되세요? 기도하기 어렵지요? 왜 기도하기 어려울까요? 소통이 잘 안 되니까.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좋아. 아침에 눈을 뜨고 말씀 보는 게 너무 좋아. 눈 감고 하루 마무리할 때 기도하고 자는 게 나는 그냥 삶이에요. 이런 분 계세요? 아주 그냥 결단하고 오늘 말씀 읽어야지 해야지 말씀 읽혀집니까? 그냥 결단을 해도 내일 가면 또 까먹어. 자기 전에 꼭 기도해야지 했는데 잘 때 되면 쓰러져 자고 있어.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그만큼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을 때는요, 이 모든 것이 채워진다니까요. 자,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 표시를 좀 하세요. 3절이 중요합니다. 자, 그때 첫 번째 창조가 일어나죠.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면서, 전에는 이게 개역 한글에는 뭐로 나와요? 가라사대. 그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빛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빛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셨어요? 그러면 이 첫째 날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목사님 오늘은 예수님 못 만났는데요. 그럼 오늘은 흑암입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만나셨어요? 어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빛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왔으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매일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입니다. 만나보세요. 그냥 만나면 만날수록 또 만나고 싶고,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아닌 것처럼. 네. 자,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이렇게 표시하십시오. 거기다가 7-1 몇 번 나온다는 얘기예요? 7번 나옵니다. 정확하게 7번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뭐 하세요?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하면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아는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와서 뭘 나누실까요?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내 삶의 어둠을 나누어 버리시는 역사가 첫째 창조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이게 첫째 날 창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우리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요. 그래서 좀 우리하고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창조가 되고 난 다음에 저녁과 아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도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바로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누지요. 7절 끝에 보면 그대로 되니라라고 얘기하죠. 이게 6번 나와요. 6번 나오는 거는 어떻게 표시할까요? 6-1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6-1 그대로 됩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자, 특징이 나오지요. 창조의 끝 가운데 창조가 끝났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으로 모든 창조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삶의 창조의 끝은 이와 같습니다. 아침이 오면 끝나요. 빛이 임하면 끝나요.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창조가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어두움처럼 괴로운 그 어둠의 터널이 있지요. 그거 하나님 만들고 계신 거예요. 아침에 딱 오면 창조 끝났네. 그러면 우리는 어둠을 통과하면 어디로 간다는 걸 기대하고 계시면 돼요? 아침이요. 그래서 항상 아침이 되기 전에는 가장 어둡다 안 어둡다? 가장 어두운 겁니다. 내 삶의 고난이 가장 극심하게 힘들 때 그때는 뭘 기대하시면 돼요? 곧 아침이 오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인들이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곧 아침이 온다는 거지요. 아침이 오면 창조가 끝나요. 그 말은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9절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자 천하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가 하시죠. 그랬더니 그대로 되니라. 6-2입니다. 두 번째 나오죠.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2입니다. 두 번째 나오죠. 근데 재밌는 거 하나 보셔야 됩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없어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셋째 날에는 두 번 나옵니다. 보실까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나오죠. 1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종류대로 씨 맺는 나무와 이것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12절에도 보면 종류대로 하나님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셋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몇 번 나와요? 두 번 나옵니다. 둘째 날에는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 왜 둘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없을까? 그리고 셋째 날은 왜 보시기 좋았더라가 두 번이나 날까?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풀지 않고 좀 우리가 적용하는 쪽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윗궁창과 아랫궁창은 나눠져요. 이걸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뭘 기뻐하지 않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래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위의 것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근데 위와 아래가 나눠지니까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무게중심이 밑에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없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윗궁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무게중심이 어디에? 밑으로만 쏠려 있죠. 그게 중력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세상이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에서는 이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 본향으로 가야 돼요? 하늘 위의 본향으로 끌어올라가는 그 본향의 법칙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요 중력의 법칙으로 자꾸만 밑으로 깔아앉는 법칙으로 간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은요 땅이 드러나요. 땅이 드러나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바닥이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 주일날 올 때마다 다 이렇게 저처럼 양복 입으시고 분장도 좀 하시고 그리고 항상 저 보시고 뭐 한 주간 다 살았어요. 항상 웃으시고 바닥이 안 보여요. 그죠? 한 주간 동안 어떤 바닥을 죄송합니다. 기고 다니셨는지 그 바닥이 뭔지 제가 안 보여요. 근데 가끔 몇 분은 얼굴 가운데 그게 딱 보여요. 이렇게 가장 안 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얼굴 인상 쓰고 다니시는 분들. 이분 바닥 끼고 있고 이게 딱 보여요. 근데 바닥이 뭔지 알아야지. 내 바닥이 뭔지 알아야지 그 바닥이 드러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왜 바닥이 드러나야 기뻐하실까요? 그 바닥이 땅이 드러나야지 거기다 뭘 심을 수 있어요? 씨를 심을 수 있거든요. 근데 씨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씨가 바로 열매가 맺어요? 씨가 싹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져야죠. 씨가 딱딱한 겉에 있는 씨가 깨져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뭘까요? 깨지는 삶. 맨날 깨져 얘는. 깨질 게 왜 이렇게 많아? 하나님 맨날 깨져. 내 깨진 모습. 내 자아가 깨지고 내 경험이 깨지고 오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늘 내 스타일이 깨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생명이 있는 그 씨 안에 생명이 탁 나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자, 이게 셋째 날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14절이 넷째 날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궁창에 광채들을 둬요.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죠. 자, 이 광채들을 여기서는 해달별로 얘기하지 않는데 해달별입니다. 그죠?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합니다. 15절 끝에 보니까 그대로 됩니다. 자, 이 궁창들이 뭘 비춰요? 땅을 비춥니다. 자, 한 가지요. 저를 보세요. 넷째 날은 누가 광채가 돼야 됩니까? 제가 광채가 돼야 돼요. 누가 광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광채가 돼야 돼요. 넷째 날 되면 우리가 광채가 돼서요. 뭘 비춰야 돼요? 땅을 비춰야 돼요. 이 세상을 비추는 인생이 돼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광명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요? 아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뵈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빛이 났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덮었죠. 두려우니까 세상은. 하지만 하나님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상은 뭐냐 하면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땅을 비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넷째 날 정도 창조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 빛을 비춰요. 그냥 레이저로 그냥 확 태워버리고 막, 예? 우리를 보는 사람보다 다 무서워서 도망다니고 막, 예?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니까 저를 우리 볼 때마다 막, 이 사람 가까이 하면 가까이 더 가까이 하고 싶어. 왜요? 빛이 나니까. 그래서 화장품을 좋은 곳에 써야 돼요. 의도적이라도 화장품을 좋은 곳에 얼굴에 빛이 나게. 남자분들은 화장품을 안 쓰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끝에 보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게 네 번째 표현이죠. 6-4입니다. 그리고 16절 끝에 또 별들도 만드세요. 그 17절에 보니까 또 그들로 땅을 비추게 하시죠. 계속 땅을 비추라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18절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빛과 어둠을 또 나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이것이 저녁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라. 20절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다섯 번째입니다.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하면서 하늘의 궁창에는 뭐예요? 새가. 그리고 바다 궁창에는 뭐예요? 짐승들이. 그래서 그 종류대로 21절 중간에 보니까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죠. 자, 셋째 날부터요. 종류대로 심겨지고 종류대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자, 22절. 비로소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세 번 나와요. 3-1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복을 세 번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 창조가 다섯째 날에 나옵니다. 3-1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 복이 육적인 복입니다. 그 복을 다섯째 날에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이 복 주시는 삶이지요. 그게 다섯째 날입니다. 자, 24절은 여섯째 날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계속 종류대로 내지요.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의 종류대로 그대로 24절 끝에 되니라. 다섯 번째입니다. 그랬더니 종류대로 다 만들어 놓고 25절 끝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6입니다. 그리고 26, 27, 28절은 암송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 안에 나와요. 우리가 누구인지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가 나와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가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남자와 남자끼리 만나도 안 되고 여자가 여자끼리 만나도 안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두 번째 복입니다. 3-2죠. 자, 왜 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가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됩니다. 복이 뭐예요? 복이 뭡니까? 자, 두 가지 복을 주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복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번충. 첫 글자만 따면 생번충의 축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래서 생번충정다. 다스리라. 다. 그래서 첫 글자만 따면 돼요. 자,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이게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복 주시는 삶은 뭐냐 하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이죠. 뭘 정복하고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렇게 창조된 사람에게 그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대행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9절 줄 치시고요. 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는 꼭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뭐가 있어야 돼요? 형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팔복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럼 우리는 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하나님 보고 오신 분 이번 주에 저 하나님 봤어요. 2단 됩니다. 네, 잘못하면 2단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거짓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라고 했는데 그럼 거짓말이냐고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겠죠, 그죠? 이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자, 마음이 청결하면요 하나님 보입니다. 자, 옆에 분 보세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에게 무슨 형상과 무슨 모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있지요. 마음이 청결하면 모든 사람 안에서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발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야지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요,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 볼 수 있고요. 조그만 벌레를 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형상이 있다라는 거지요. 자, 30절 끝에 보니까 그대로 되니라. 6-6입니다. 마지막 6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셨죠? 31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자, 뭘 창조하고 심히 좋았을까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왜 심히 좋아했을까요? 내 형상과 내 모양대로 네, 여러분들 내 자녀들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심히 좋지요. 왜요? 내 모습이 애들 모습 가운데서 내 모습 보이면은 쟤는 왜 나 닮아가지고 이래요? 안 그렇지. 하나님도요 우리를 보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형상이 발견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심히 좋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목적과 방향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빛공땅 헤어 동안, 빛공땅 헤어 동안, 빛공땅 헤어 동안. 우리 애들만 따라하네. 그죠? 자, 1장 장제목이 뭐예요? 1장 창조입니다. 창조. 자, 창조 역사를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2장은요 에덴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에덴을 만드십니다. 자, 보실까요? 자,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뭘까요? 다 이루었다. 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창조를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넌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죽기 직전에 하셨던 다 이루었다는 말은 뭐예요? 구속, 구원, 끝났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십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안식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라는 거지요. 이 안식일은 창조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대로 온전히 회복된 그 삶, 천국 삶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3-3입니다. 세 번째 복은 어디에 있어요? 안식일에 있는 거죠. 왜요?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거룩합니다. 왜 거룩할까요? 창조가 끝났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됐어요. 그 자체가 거룩입니다. 삼 절 끝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끝난 거예요. 이게 지금 창조의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4절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4절 보시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나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의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는 게 뭐냐면요, 창세기에는 톨레도트가 10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그 톨레도트가 여기에 나오는 거지요. 그게 계보입니다. 계보. 근데 여기에 창조에 대한 계보가 여기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톨레도트라고 해서 아담의 계보다라고 나오는 5장에 나오는 그 계보가 톨레도트를 의미하는데, 여기에 말하는 4절에 나오는 것이 그 톨레도트를 의미합니다. 자, 안개가 땅에서 6절에 보니까 올라와요. 7절에 보니까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흙 외에는 없습니다. 자,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되니라. 말씀대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이게 루아흐라는 말을 씁니다. 루아흐, 그거는 생기라는 말도, 호흡이라는 말도 되지만 성령이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그 코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거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가 돼요? 생명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8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자, 9절에 보세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다 중요합니다. 쭉쭉 치시고요. 왜냐하면 4개의 강이 나와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개의 물줄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축복의 물줄기죠.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와 똑같은 의미의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줄기가 쭉 흘러나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하나의 언약이 주어집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내래는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반드시 죽습니까? 반드시 죽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요. 옛날 말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말 얘기했죠. 이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18절, 돕는 배필을 주시죠. 왜요?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뭐냐면요, 이것도 하나 단어 알아두세요. 루아흐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에제르, 처음 들어보세요? 에제르,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에제르라는 것은 돕는 배필인데요, 이 에제르가 성경에 구약에만요 36번 쓰여요. 36번. 근데 이 에제르라는 말이 누구한테 쓰는 단어냐 하면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근데 딱 한 번, 여자한테 한 번 쓰여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인데 딱 요 말이 여기에서만 사람에게 딱 한 번 쓰여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을 이렇게 표현하죠. 본차이나. 어떻게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본차이 굉장히 강해요. 남자분들 괜히 했다가 흙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자분들이 되게 강해요. 근데 영성도 있어요. 그래서 더 종교성도 더 강하잖아요. 남자분들보다. 그죠? 왜 그래요? 맨 마지막에 창조됐기 때문에 가장 더 완벽하대요. 돕는다는 것은,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못해서 돕는 거예요? 더 월등하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더 나은 거예요. 아시겠죠, 남자분들? 그러니까 아내 말 들어요. 저도 이 말은 하지만, 네. 잘 안 들을 때가 더 많죠? 네. 자, 하여튼 에제르라는 말이 그 뜻이고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19절, 아담의 IQ가 나와요. 자, 아담의 IQ가 최소한 1000입니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끌고 왔는데, 아담이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니라. 이 IQ가 장난이 아니죠. 딱 보면 그 본 생물의 이름을 딱 정하면 그게 그의 이름이 돼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담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통해 있어요. 소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생각한 거 곧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은 곧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돼야 되는데, 죄가 들어온 때부터 뭐예요? 내 생각은 곧 내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것만 생각하잖아요. 남의 거 생각해요?
남의 거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것이 내 거가 될 거니까 남의 것도 내 걸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욕심과 탐심으로 이 생각이 채워지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담은 그렇게 IQ가 1000이 넘는 사람입니다. 멘사에도 못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죠? 20절 줄치시고요. 21절 아담을 깊이 잠들고 갈빗단을 취해서 채우고 또 하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23절 네,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겨치였은지 여자라 부르리라. 이런 말 남자분들 좀 써봤죠? 네, 그런데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을 이룰지라.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건 뭐예요? 부모를 떠나야 되죠. 그런데 뭘 떠나라는 거예요? 그 습성. 거기에 관습들 모든 것을 다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합해서 둘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부끄러움을 모르는, 수치를 서로 봐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 온전한 연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3장에 넘어가니까 3장은 타락합니다. 이 1장, 2장, 3장이 가장 중요해요. 3장은 타락입니다. 자,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보십시오. 자, 1절을 보시면 뱀이 나옵니다. 뱀이 어떤 사람이 어때요? 동물이 들짐 가장 강경합니다. 여자에게 물어요. 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말을 바꿔버렸죠. 뭘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지금 뱀이 뭘 바꿔버렸습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정확하게 말씀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말씀을 딱 그는 거죠.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다른 열매 먹으라고 했어.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까지는 잘 말씀을 들은 것 같지요. 그죠? 근데 다 보세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자, 이 한 절이 우리 삶 가운데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요 말씀이 항상 있어요. 뭐냐면 먹지 말라 맞지요?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뭘 더했어요? 만지지 말라고 하나님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 안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랬죠. 바꾼 내용이죠. 성경 말씀에 없는 걸 보태고 있는 걸 바꿔버리면 그 말씀은 곧 누구의 말씀이 돼요?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 말씀. 누구 말씀이 누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돼. 내가 복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코 깬 거죠. 그랬더니 뱀이 뭐라 그래요? 안 죽어. 결코 죽지 않을 거야.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이유가 뭐예요? 뭐 같이 되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이런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런 거죠. 모든 열매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그것만 못 먹어. 그랬더니 뭐만 보여요? 그것만 보여. 다른 건 다 안 보여. 왜? 그거 다 먹을 수 있으니까. 못 먹는 그 과일만 딱 보여요. 그 과일만 뭐예요? 농구공처럼 보여. 나머지 과일은요. 탁구공처럼 보여. 그러니까 내 눈에 뭐밖에 안 보여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봤더니 맨날 쳐다봤더니 그게 어떻게 먹보지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먹보지탐 과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세상 것을 보고요. 먹보지탐하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맨날 쳐다보세요. 맨날 그것만 보고 있으면요. 먹보지탐 돼요. 우리 맨날 보고 계신 거 있으시죠? 집에서. 그리고 전화를 들까 놨다 듣다 놨다 하는 거 계시잖아요. 그죠? 네? 이게 내가 또 갖고 싶은데 꼭 필요한데 필요하지도 않아. 하나도 안 필요한데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들어. 그거 샀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품해야죠 또. 제가 안 봐도 화납니다. 자, 7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수치가 드러난 거지요. 그래서 뭘 입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마르지요. 그러면 또 해서 또 입어야 되지요. 또 입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한테 입혀져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이 너무 많아요.
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때로는 내 명예로도 가리고요. 내 학식으로도 가리고요. 돈으로도 가리려고 하죠. 근데 그게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르면 떨어지잖아요. 뭐 저쪽 또 보이죠? 그럼 다른 거로 또 가려요. 그냥 가릴 필요 없어. 그냥 내 죄입니다 하면 되는데 우리는 왜 뭐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은 것으로 맨날 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니까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요. 하나님이 죄진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네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너 일로 와. 이 자식이 네가 숨다가 내가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겠어요? 어딘지 몰라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다 압니다. 그런데 묻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제가 숨었는데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너 어디 있니? 여러분들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들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다. 죄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감정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이거 뭐야 이거 이제 남자들의 죄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남자들의 죄가 어디에 있냐면 6절 끝에 보니까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남편들은 아내 말을 참 잘 들어요. 그죠? 네. 아내가 뭐 하든 알았어. 그냥 그렇게 가요. 그죠? 왜요?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지요. 그러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지요. 그런데 아내가 그냥 옆에서 석석석 얘기하니까 말씀 없고 알았어. 줘봐. 아우 맛있겠다 하면서 먹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이제 아담이 뭐래요?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지금 누구한테 핑계를 돌린 거예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 당신이 주신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 왜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게 여자한테 핑계를 돌린 것이 아니라 결국 누구한테 핑계를 돌려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여자한테 물어요. 그랬더니 이 뱀이 꿰어서 먹었습니다. 결국은 뱀 널 놔. 저주를 받지요? 15절 암송구절입니다. 이 말은 원시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을 더 주십니다. 내가 너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면서 복음을 여기다가 딱 먼저 주세요. 저주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기 전에 제일 먼저 제시한 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체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먼저 주시고 난 다음에 저주의 메시지를 주는 거죠. 여자에게 이릅니다. 16절. 임신의 고통 크게 더하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게 여자들이 받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임신의 고통이 더하면서 누굴 찾아요? 주를 만날 수 있는 거고요. 남편이 나를 다스릴 때 때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을 내 몸으로 느끼면서 어떻게 해요? 눈물로 기도하는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남편들이 믿음 가운데 잘 안 들어올까요? 뭐 때문에요? 다 아내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들이 수고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하시는지 정말 지지리도 진짜 말 안 듣게 수고를 하시잖아요. 그죠? 좀 예배 가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나 친구 만나야 돼. 별별 얘기를 다 해서 하나님 만나는 자리는 그렇게 피해 다니시는데 다 누구 때문에요? 아내의 구원을 위해서 남편들이 수고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렇다고 남편들 더 수고하라고 막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내의 구원. 그러면 남편의 구원은 어디 있을까요? 17절 보세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으리라. 그런데 그 땅이 내게 뭘 내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밭의 채소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야. 그러니까 남편들은 어디에요?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예수 그리스도 만나요. 남편들은 집에 와 앉아 있으면요 예수님 안 만나요. 왜요? 거기가 내 살곳인데 그러니까 앉아갖고 계속 띠띠 이거 보다 저거 보다가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집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남자들은. 그러니까 어디 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땀을 흘렸는데 엉겅퀴가 나오고요. 가시덤불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한숨 내쉬면서 또 일을 하는데 그 결과에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러면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밖으로 나가야 돼.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에서 내 자신이 깨어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남자입니다. 20절에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하와라고 불러요. 그는 모든 산재의 어미가 됩니다. 21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야 무화과 나무 이제 다 걷어버리고 뭘 입혀주세요? 가죽옷. 이것은 피를 흘렸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때는 육식을 안 했어요. 하나님 피를 흘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굴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피를 흘립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가죽옷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피 제사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22절에 보시니까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까 쫓아냅니다. 23절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지요. 그리고 24절에 그를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제 에덴에서 떠나가게 된 거지요. 추방이 된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참 시간이 빨리 가요. 제가 말 되게 빨리 하는데도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네. 오늘 11장까지 가려고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좀 빨리 나갈 거예요. 자, 4장으로 넘어가는 요 4장은 살인인데, 그죠? 살인인데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 4장 넘어와서 최초의 살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에덴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에덴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에덴은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왜요? 거기에 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이 땅의 성전이 어디입니까? 여기잖아요. 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네, 주님이 계시니까 여기가 성전이에요. 그러면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누구한테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거부당한 거지요. 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기는 에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십니까?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루 24시간 가운데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모시고 도대체 몇 시간이나 사십니까? 아니 몇 분은 사십니까? 아니 몇 초는 사십니까? 나는 에덴에 있습니까? 아니면 에덴 밖에 있습니까? 내 삶이 에덴에 있어야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지요. 에덴 밖으로 나가면 뭐가 될까요? 사장에 뭡니까? 죽이고 살리는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죽여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할게요. 자, 5장은 오늘 5장 나가야지 거기 보이는데 한 가지만 그 오늘 드린 거 다음 주에 또 갖고 오시는데요. 그 5장을 그 사진 첫 번째 사진 있죠? 거기에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6장은요. 그 크기 있죠? 그 방주 크기. 그거를 좀 알려드리려고 한 거니까 반 딱 잡으셔서요. 성에 딱 껴놨다가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시는데 한 가지 보시면 거기 보면 아담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아담이 언제까지 사신지 보세요. 아담이 옆으로 쭉 보시면 누구 때까지 살까요? 쭉 보니까 에녹이 살할 때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에녹까지 살아요. 에녹이요. 살다가 없어진 것을 에녹 전까지 사는구나. 그죠? 에녹까지 보고 에녹이 들림받기 전까지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요.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레까지 그 자손 대대를 보고 산 거예요. 또 한 가지 보시면 무드셀라를 보세요.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지요. 그죠? 자, 보시면 우측에 노아 홍수는 1656년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일어납니다. 요 이유를 제가 5장에서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요거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안 가지고 오신 분은 저한테 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걸 보면서 설명할 테니까. 다음 주에는 4장부터 계속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제목만 볼게요. 5장은 장제목이 뭐예요? 아담. 아담. 아담이죠. 6장은 뭐예요? 육중한 방주. 그죠? 육중한 방주예요. 굉장히 커요. 7장은요. 물로 칠 홍수. 그죠? 물로 칠 홍수. 8장은요. 파라라산. 아라라산에 그 방주가 머물죠. 9장은 뭐예요? 구름 속의 무지개. 무지개 언약입니다.
구름 속의 무지개. 10장은요.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국 백성. 열국 백성이 나옵니다. 11장은요. 일자로 뭐가 서 있어요? 바벨탑이 서 있죠. 바벨탑. 이 11장까지가 원 역사라고 합니다. 원 역사. 그리고 12장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족장의 역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장까지가 원 역사예요. 이게 가장 길어요, 원래. 뒤에 있는 역사보다 이게 훨씬 더 긴 거예요. 근데 11장까지 해서 원 역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장자문 꼭 기억하시고 창조에서 에덴에서 타락까지 봤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땅의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까요?